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41페이지, 구약성경 141페이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교독한 후에 23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는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도 있긴 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이 중심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광경들을 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성막을 짓는 부분에 대하여서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눌 텐데, 특별히 21절 말씀해 봤더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뭐 했냐면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었겠죠. 예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를 내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그 재물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헌금함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보셨느냐? 얼마나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넣는가, 즉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부자는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는 적게 넣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이 나온 것을 귀히 여겼다고 한다면 돈 많이 넣은 부자에 대하여서 칭찬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린 것을 귀히 여기셨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를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졌던 그 예물을 귀히 받으셨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가를 기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까? 이미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 25장 2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이 성소를 짓기 위하여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우리가 성막을 지을 겁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침마다 연하여 그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7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이에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았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넉넉하고 남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은 이거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계암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데보다 아주 거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떵떵거리는 부자들이 많기보다는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힘드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실 때에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때로는 섬기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필요한 재정이들이 많아질 어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채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나오신 분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싶어서 자원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떡으로, 음료로 다양하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번에는 그만하시죠. 이제 고난주간 오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해서 반려한 분들이 여러분이 더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함이 있으면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았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담임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아주 풍족하게 넘친다 이거는 아니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봤더니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23절 말씀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사람들은 그 디자인하신 대로 그 설계대로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누가? 부살렐이. 그리고 오홀리압이 같이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웠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서로 여러분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온전히 한 팀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한 사람은 유다 지파, 한 사람은 단 지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팀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또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세워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서로 협력하여 연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깨 역할을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손이 발보로 보면서 너희는 이상하게 생겼다, 넌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어디 거기 붙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각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어떻게 해요? 몸된 재단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엄마로부터 모유를 받는다던가 분유를 먹는다던가 이제 이유식을 먹는다던가, 그렇게 무언가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이가 한쪽만 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워. 아기가 먹는 족족 오른쪽 팔만 자라, 왼쪽 팔은 안 자라. 그럼 문제 있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굴만 커져. 문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골고루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얘도 자라고 쟤도 자라고 서로 연합해서 골고루 자라면서 여러분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막 커져간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2인 삼각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2인 삼각경기 하면은 누구는 달림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달림질 잘하는 사람, 때로는 성격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호흡을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가면 어때요? 그것만큼 재밌는 경기가 없어요. 늦어도 괜찮아. 그런데 호흡만 잘 맞아서 가면 그게 그렇게 신나.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연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4절부터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4절 전반부에 봤더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 하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금도 필요하고 은도 걷었고 여러 가지 예물들을 쭉 걷어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쓰여져 있는 무게의 량을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세겔이 나와요. 보세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뭘로? 세겔로. 자, 보세요. 성소의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성소의 세겔로 무게를 재는 기준이 있고 일반 세겔에서 무게를 재는 기준이 있어요. 딱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가 1이면 일반은 2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로 물건을 재는 것과 일반 세겔로 재는 것은 딱 2배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어떤 왕궁을 짓거나 무언가를 쓸 때 또 다른 세겔, 일반 세겔이라든지 왕궁의 세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소의 세겔로 한다고 하면은 2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1세겔이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11.5g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세겔은 몇 g이다? 11.5g.
5g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무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무게로 바꿔 갈 거예요. 자, 보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래요. 아, 또 여기 달란트가 나오니까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30kg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30kg. 그러니까 금 30kg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30kg짜리 금이 몇 덩이에요? 보니까 29덩이.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여유 있게 733겔이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자,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제가 쉽게 그냥 계산해서 알려드리자면 금은 약 1톤, 은은 3448kg.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엄청난 것이 헌물되어진 거죠. 놋은 약 2427kg.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들이 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들이 들여질 수 있었을까? 자, 여기는 어디서 갑자기 나왔을까? 자, 보니까 26절부터 말씀을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계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흔히들 얘기하는 나눠내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러면 목사님 왜 20세 이상의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걷었습니까? 이 성전 속전세를, 생명의 속전을 걷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20세 이상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뭐 할 때 계수하는 사람들이냐면 전쟁 나갈 때 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나갈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러 나갈 텐데,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으로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성전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또 들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물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에,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가 드려지는 예물도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가 마치 내게서 온 것처럼, 내 것인 것 마냥 내 것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신 그 일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그러니까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살면 어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는 거, 내 삶을 헌신하는 거 아까웠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미 앞서 계산해서 드린 그 량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100달란트,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짜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 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예물을 만드는 데서 온전히 쓰였죠. 이해되세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금 한 덩어리를 드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러면 이 헌금이 어떤 사람 금은 보이는데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의 금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역할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드려지는 데든 보여지는 데든 보여지지 않는 곳이든 모두 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보이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보여지지 않게끔 정말로 어두운 곳에서 뒤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게 보여지는 박 목사처럼 앞에서 이렇게 뭔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일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교회 마당을 쓸고 때로는 교회 화단을 가꾸고 또 여러모로 그냥 누가 한지도 모르게끔 성전을 위하여 또 때로는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으로 자원하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계암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 목사가 다 못 봐가지고 제가 칭찬을 다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잊지 않겠어. 너희들의 마음을 기억하겠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있냐면 생명록이 있고 또 하나 무슨 책이 있냐면 행위록이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저는 인간이니까 다 못 봐요. 여러분들이 언제 뭐 저 몰래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을 다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 시간들을 다
일일이 적어 놓으시고 그 마음들을 다 일일이 적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드려진 시간,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계암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